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3대 재앙에 해당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82번이나 나온다, 뭐 그런 자료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조그마한 교회를 상대로 해서 1세기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요만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대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기근, 뭐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을 가리키는 그 세 단어가 나와요. 이 전염병을 가리키는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이 세 단어 가운데 이 데베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케파라든지 네게프는 뭐 정말 한 10개 정도밖에 쓰이지 않을 정도로 별로 쓰이지 않는데, 아무튼 이 데베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이제 찾아보면은 뭐 전염병, 연병, 뭐 온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염병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전염병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요. 이거 가지고 그 중요한 그 전염병 사건들을 보면요, 출애굽 사건 때 있죠. 성막 건설과 레위인의 봉헌 때 일어나고요, 고라의 반역 사건, 모압 여인과 음행한 바알보르의 사건 때, 혹은 블레셋의 언약궤의 약탈 사건, 다윗의 인구조사,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바벨론 포로를 다룬 본문들에서 어김없이 전염병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때예요. 이 전염병의 이야기가 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이 3종 재앙이 나오는 중에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데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은 전염병이 연병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연병 이렇게 나옵니다. 뭐 좌우장 여기 있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요건 이제 네게프라는 건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병이 되었다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큰 깨달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전염병을 경험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인의 관점에 보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보면 일제 식민주의와 또 공산당에서 교회가 이제 폐쇄된 적은 있습니다. 북한에 특별히 이 공산당들 때문에 그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교회당이 폐쇄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염병을 그냥 일시적인 어떤 문제로 다룰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니까요, 창세기에는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는 전염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거잖아요. 전염병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있을 수가 있다는 식으로 성경이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 전염병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도 많은 이야기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하는 그 방법 가운데 이 전염병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을 봅시다. 이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바로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중요한 겁니다. 자, 바로는 처음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야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 우리는 잘 발음, 모음 발음 모른다겠죠.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지금 파라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바로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징용된 종들이고 노예민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바로에게는 대단히 도발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고 위협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뭘 하느냐?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아니나 다를까, 뭐 성경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이 행간에 있는 여러 가지는 드라마틱하게 구성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자, 성경대로 담백하게 읽어보면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뭐 경상도식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가 눕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 토속적인 말을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요 정도라고. 이 무슨 말 하느냐, 이제 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난 모른다. 무슨 말 하느냐? 이스라엘을 못 내보낸다. 그렇게 딱 자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그렇게 말해. 히브리인의 하나님. 자, 앞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하다 여기 와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 뭡니까? 우리가 광야로 사흘 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에 전염병이 처음 등장해. 성경 문헌상으로는 처음 등장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이 전염병이 대배를 한다는데, 이 전염병이나 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다. 영어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으로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당시로 우리가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 의리의리하고 엄청난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북아프리카 최고의 권력 집단이 있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의 노예민, 파라오에게 징용된 최하층민,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 귀에 들어온 이야기가 되겠어요? 무슨 그런 시시한 이야기, 쓸데없는 잡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로가 거부하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너무나 낯선 이야기고 뭐 귀에 담기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말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백성들의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이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무엇이 많으냐? 전염병과 칼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라는 말은 그 당시에 하비루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 하비루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청민, 하찮은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에게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잖아요. 가장 강한 나라의 최정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신분적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저 노예민들, 그 노예민들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축이나 벽돌을 굽는 자들로 징용된 하층민들을 하비루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하층민들의 신이라고 하는 식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층민들은 자기가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준 아닙니까? 저 밑에 있는 관리에게 명령만 해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인데, 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에게 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들이 만약에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전염병과 칼로 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치신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파라오가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렇게 해서 내쫓아버립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배와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전염병,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완전히 속박당하여서 모든 자유를 지금 잃고 있잖아요. 거짓신을 강요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심지어 생존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게 되는 아주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두 가지 입장이 다 지금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바로의 손에서 이렇게 시달리다가 망하고 죽을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바로에게 만약에 바로가 내보내지 아니하고 이대로 있다가 전염병과 칼에 맞아 죽을 것인지, 어느 편도 자기에게 유리한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로 가야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만약에 바로에게 그냥 복종하고 있어도 죽는 길이고, 우리가 광야에 왜 가느냐, 이 바로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풍요함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도 이 혜택을 누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여기 남아있어도 전염병과 칼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신분이 요셉 이후에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애굽은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억압하고 번성을 가로막고 학대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의 미래는 흑한 것 자체입니다. 그 애굽의 풍요와 번성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눈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언젠가 우리도 저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지 않겠어요?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만 학대를 당하며 부르짖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의 그 풍요하고 기름진 땅, 그곳에 나는 수많은 곡물들, 그들이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들을 마음속으로 부러워했겠죠. 이 꿈틀대는 이 욕망, 이 꿈틀대는 이 욕망을 부채질하고 이 욕망을 사람들이 건드리는 것, 이게 오늘날 정치인들이 잘하는 짓이죠. 이거에서 한몫본 사상이 공산주의 혁명인 겁니다. 자,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한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바로의 칼날 가운데서 협박을 받고 여기에 웅크리고 있어도 지금 아주 망하게 생긴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이 절박한 거예요. 바로를 밀어내고 이곳을 우리가 뛰쳐나가려고 하니 힘이 없고 그대로 있어도 망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야 할 존재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라는 존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있으면 아이들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활기차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그 옷차림새도 어떻습니까? 깔끔하고 아이들이 뭔가 희망차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없고 고아로 만약에 산다, 고아원에 돌보지 못하고 길거리 가서 우리가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또래 아이지만 얼굴에 윤기가 없잖아요. 때가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쟤는 부모가 없구나,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구나, 저희를 어떡한다, 어떻게 도와야지,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존재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분을 세상에 증거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향하여 버려진 아이들, 돌봄받지 못하는 그런 고아들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셔서 이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이들은 마땅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생존해야 될 목적이 되고 그들의 존재 방식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누가 어떤 신이 와서 내 백성이라고 책임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이용당하잖아요. 그 귀신이 역사에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경험하면서 무당의 길로, 박수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는 길이죠.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자, 바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입장이 아니에요. 왜? 온 땅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려고 이스라엘을 픽업해서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가 만약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과 맞서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9장 2절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께서 9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만약에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억지로 잡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로가 이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전염병과 칼로 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에게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바로 계속해서 충성과 예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에 위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바로에 계속 충성하고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충성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이삭과 하신 약속, 야곱과 하신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이 사람들은 나를 섬기고 예배해야 될 사람이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로가 이걸 알고 내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에게 전염병과 칼을 보내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걸 보낸다고 최종 통보하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형편이 닿으면 예배를 드리고 여건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존 방식이에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인식을 여러분이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일은 내 생존 목적이고 내 존재 이유이고 하나님 이걸 엄청나게 원하신다, 내 생명과 맞바꿀 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 전염병의 문제들을 인문학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만 다루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든지 또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든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잘못 때문에만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인문학적인 관점입니다. 또 바이러스 이런 공격은 인간이 너무 개발 많이 해서 생기는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상식 없는 행동, 공동체 정신이 없는 사람들,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생존 방식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전염병과 칼이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세상은 전염병의 창고를 자연주의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전염병과 칼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풍요의 애국과 권력을 가진 바로를 섬길 것인가, 지금 기회가 되지 않아서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계속하여 그 바로의 신을 섬기고 바로의 풍요를 부러워하고 바로의 번성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될 시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주가 누구이냐, 바로냐, 풍요한 애굽이냐, 번성한 애굽이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냐,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될 시간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이놈들, 이 나쁜 놈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바로를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막 다 벌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냥 벌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뉘앙스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어요. 보내가지고 평화롭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주면은 그냥 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바로에게 뭐 가서 바로가 하나님 말 안 들으고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이에요? 저 시골에 뭐 아론은 뭐 다른 입장이지만 모세는 저 시골에 목축하던 노인입니다. 뭐 80인데 노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들고 간 게 뭔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갑니다. 아무 배후 세력도 없잖아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그곳에 간 거예요. 애굽의 정예 부대가 기다리고 호위하고 있는 그 으리으리한 궁궐, 어마어마한 권력 질서가 잡혀있는 그 애굽의 궁궐 앞에 초라한 두 노인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운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바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벌 내렸다 이렇게 단번에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금방 그냥 바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벌을 내렸으면 여기 있는 저부터 우선 여기에 서 있지 못해. 벌써 어디가 없어졌어요. 벌써 저 지옥 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좀 저보다 나으니까 뭐 좀 더 오래 사실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잘못한데 그냥 딱 벌을 내리시면 저는 인생 벌써 없어졌어요. 뭐 아내가 뭐 성질나면 꼴도 보기 싫다는데 하나님 얼마나 꼴도 더 보기 싫겠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주 평온한 방식으로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왜 바로가 이런 일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두 노인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들인데 저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면 전염병과 칼로 그들을 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징벌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이 전염병이 나오거든.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전염병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설득당할 만한 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는 겁니다. 이 평화로운 메시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내주었지만 바로는 더 악독한 방법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내보내고 이스라엘을 더 혹독하게 노역을 시켜요. 더 엄격하게,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전염병과 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에게 보내리라고 했던 그 전염병과 칼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낸 거예요. 돌림병, 이 전염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뭘 바라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 징벌, 징계 이런 게 1차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뭘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너 땅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야. 하청면의 하나님으로 그가 무시했지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시그널로서 전염병과 칼을 보내신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집트가 섬기고 있던 신, 파라오가 믿고 있던 신, 그 자신, 그가 보고 있는 풍요, 권력, 번성, 이 모든 것이 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징벌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생각 바꾸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에 씌려고 살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읽어야 됩니다. 풍요와 번성, 쾌락과 자기 의의 신을 섬기는 인간들의 생각을 바꾸라고는 사인이 아닐까요? 믿음의 대상을 옮기는 근본적인 생각 바꾸기를 해야 할 시점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상치 못한 환난과 역경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것이 시험인 거예요. 풍요의 애국과 바알에게 여전히 종노하고 그곳에 있는 번성과 부유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광야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를 결단해야 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이 풍요와 번성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예배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메시지를 읽지 못한다면 이 전염병과 칼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